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합시다. 찬양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까 읽었으니까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서울 산전교회 사람들을 모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맞는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잖아요. 그만큼 찬양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교회가 모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럼 보세요. 가장 1차적인 것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적으로 공감이 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과 더불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찬송은 가장 직접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찬양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요소를 더해서 이렇게 틀을 잘 만들어서 정성껏 바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찬양도 높이는 것인데, 찬양이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것이라면 잘 준비된 것이 예배고, 그리고 나서 예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서 원초적인 순서로 보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순종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뭐 어느 봉사를 가서 일하고 이러면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찬양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이거는 그 하나님께 감히 비교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람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도 칭찬받는 거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죠. 그 심리학하고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힘으로 살아간다고까지 할 정도로 칭찬받는 맛에 그거 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고, 받아서 생기는 힘으로 하고, 그 정도로 칭찬이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칭찬받는 걸 좋아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연계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른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받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처럼 받을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무조건 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칭찬이란 표현도 그렇고 찬양을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받아야 되시는 분이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으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없던 걸 있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본능적으로 찬양을 좋아하신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싫어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될 분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본질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물론 그 형식적으로 찬양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찬양을 노래로 많이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면은 당연히 그 찬양이 예배 삶으로 이어지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안에는 기도도 나타나기도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지만, 찬양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비결이냐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시면은, 기뻐하시는 거 드리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써봤는데, 우리 인간이 받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성숙해지고 뭐 다 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이,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찬양할 때 임했잖아요. 찬양만 했다고 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28쪽 제일 아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3절은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전에 가서 날마다 찬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가보면은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님의 강림도 찬양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찬양 사건 중에서 유명한 거 한두 가지만 제가 거기서 소개해드린 거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가 바울이 뭐 했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또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왜 열렸죠? 옥문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렸어요? 옥문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바울이 나간 것도 아니에요. 잘 아시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옥문이 열렸는데도 이 죄수들이 나가지 않은 걸 보고 놀라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가지고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두고 간수까지 그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이 빌립보 감옥에 옥문 열어준 거는 바울을 꺼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간수의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찬양의 중요성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적으로 제가 첫날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미신은 그 행동만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미신이죠. 옆으로 이렇게 놓자면 무조건 복이 오고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복이 안 오고 그냥 진심이나 삶은 필요 없고 뭐 예를 들면 그날도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다리 떨면 복이 나가고 그런 것들이 다 미신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복이 오고 찬양의 마음이나 찬양의 신앙의 자세와 관계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찬양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찬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하면 복이 많은 게 아니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자세로 나타나는 못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고 그 다음에 그 브라가 골짜기 사건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거는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찬양, 요게 역대하 20장인데 제가 화면 준비를 미리 부탁을 못했어요.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81쪽쯤에 있는데요. 14절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혹시 찾으셨으면은 역대하 20장은요. 이제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 부족이 민족이 나라가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공격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아주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랑 함께 5절을 그 20장 5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백성이 외국 3개 연합국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여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3개 연합국이 쳐들어온 걸 가지고 여호사밧이 우선 백성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순서를 일부러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니아의 선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야하시엘이 예언을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예언했어요. 위기에서 온 백성이 기도했고 예언했더니 이제 이 예언에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가서 이길 것이다. 예를 들면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성이 다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여호사밧이 이제 그 백성과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요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시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는데 지금 쳐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떨다가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예언자의 예언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걸 믿고 나가는데 백성들과 의논해가지고
군인은 원래 뭐 최정예 부대를 제일 앞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에 예복 입은 찬양대를 보냈어요. 그 찬양대에게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군이 뭐 자기들끼리 죽이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하고 가서 그 전리품을 뺏어오는 것밖에 안 했어요. 탈취물을 가져오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송축하는 골짜기거든요. 이 브라가 골짜기 사건인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물론 살펴보려는 것은 이 사람이 전쟁하러 나가면서도 찬양만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 잘 알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해서 이겼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은 옆에서 도와주고 손 들고 기도할 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싸운 것도 잘한 거지만 모세의 기도가 여기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군인들이 아무 역할도 한 것이 아니고 찬양대가 찬양한 것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덧붙여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찬양하면 복이 많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기도했죠. 예언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믿었죠. 믿으니까 믿고 싸우러 나가는데 의논했다고 하는 것은 좀 달리 말하면 하나가 된 겁니다. 왕 혼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의논하고 마음을 모아서,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뭐 싸움이 필요하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까? 기도하는 찬양입니까? 가사가 뭐예요? 가사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그죠? 본문에 화면에 아까 나왔었는데 그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찬양 중에서도 순수 찬양.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힘입고 열심히 싸우라 하는 뭐 그 교훈도 아니잖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만 한 거예요. 이 순수한, 제가 지난번에 기도할 때 우리 다니엘의 기도 같은 경우 뭐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찬양은 정말 순수한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기대했던 거, 뭐 기도해서 했겠지만 앞에서, 그리고 예언하셨던 걸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제가 그냥 덧붙인 게 뭐냐면은 찬양을 미신적으로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 안에 신앙도 있고 기도도 있고 순종도 있는 참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자, 그리고 이제 찬양을 통해서는 영감과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왕하 3장 15절 화면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검은 고를 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랄까 신앙적인 찬양,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 음악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고 타는 것이 곡조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이걸 종교 음악이라 그럴까, 교회 음악이라 그럴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음악적인 신앙 안에서의 그 음악에서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 다윗과 사울 같은 경우도 사울이 악신이 들리면은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악신이 물러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단순한 음악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이 찬양적인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신앙의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쌍방향으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에게는 축복을 받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찬양을 전혀 안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성대 수술을 하고 나서
거의 노래를 못 해요. 저 지금도 이 찬양 시간에는 거의 입만 벌립니다. 이 노래하는 거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불행하라고 한다면 안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찬양의 그 축복 시간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어떻게 축복하시는 건지 잘 모르나 그것도 축복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찬양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시라고요. 괜히 못하게 되고 나서 아쉬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 모릅니다. 찬양을 통해서 평강을 얻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